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귀하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는 목요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사랑의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5절입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고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침내 셋째 날 아침이 되었다. 번개가 치고 청둥 소리가 나며 짙은 구름이 산을 덮은 가운데 산양 뿔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자
진에 있는 모든 백성이 두려워서 떨었다. 모세는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진으로부터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산 기슭에 세웠다. 그때에 시내산에는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그곳으로 내려오셨으므로 온통 연기가 자욱했는데 마치 가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솟아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 나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아뢰니 하나님이 음성으로 그에게 대답하셨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로 내려오셔서 모세를 그 산 꼭대기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려가서 백성에게 나 여호와를 보려고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다가 많은 사람이 죽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단단히 일러 두어라. 나 여호와에게 가까이 오는 제사장도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 여호와가 그들도 쳐서 죽일 것이다. 모세가 여호와께 대답하였다. 여호와께서 우리들에게 산의 경계선을 정하여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경고하시는 명을 내리셨으므로 이 백성은 시내산으로 올라올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내려가서 아론을 데리고 올라오느라. 그러나 제사장들과 백성은 나에게 올라오려고 경계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경계선을 넘으면 나 여호와가 그들을 쳐서 죽일 것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대로 전하였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을 마음에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보고서 모든 백성들은 떨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실 때 우레와 번개가 치고 빽빽한 구름이 산 위를 덮었고 큰 나팔 소리가 하늘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모습을 보고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떨었습니다. 백성들만 떤 것이 아니라 온 산도 크게 진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은 아마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만분의 일, 아니 수백만 분의 일, 수천만 분의 일, 수억만 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움 앞에서 사실 감히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보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자기를 떠나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 자기에게 화가 미쳤다고 두려워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서는 자기를 떠나가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단편적인 것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다 참아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에 대해 별로 두려워하는 것이 없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는 차원이 너무나 다른 높으신 분,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좀 배우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했는데 이것은 사실 잘못된 자세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은 두려워하는 것이 참 많죠. 건강에 대해서도 두려워하고 미래에 대해서도 두려워하고 사업이 실패할까봐 두려워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도 두려워하고 집값이 너무 올라가도 두렵고 또 떨어질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그냥 우리가 나가고 싶다고 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 번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함부로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지 못하게 경고하십니다. 심지어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가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아무렇게나 나갈 수 없습니다. 선이 있습니다. 경계선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때에는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영과 진리로 나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이란 진실함으로 나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속이거나 거짓된 마음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오려면 진리 가운데서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진리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준과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지극정성을 다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죄인은 우리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갔다가는 도리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빛에 불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들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친히 마련해 주셨습니다. 구약 시절에는 성막과 성전으로 마련해 주셨고 신약 시절에는 성막과 성전의 완전한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심으로 그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어떤 죄든지 자신의 죄를 자백하여 예수님의 피로 씻으면 다 용서하여 주시고 다 받아주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셔도 우리가 죽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었고 가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은혜와 신실하심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이제 신의 산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재하러 내려오십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좀 깊이 알고 뜨겁게 감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놀랍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무한하시고 광대하시며 완전히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하나님이 티끌에 불과한 작은 피조물인 우리 안에 죄로 가득한 더러운 우리 안에 계실 수 있으실까?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을 듣고서도 얼마나 자주 이리 재고 저리 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유리하고 이익인 것이 무엇일까 계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이 무한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여쭈기보다는 호기심과 불신앙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달려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라도 그리스도와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진짜로 지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가? 만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면 나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고 있는가? 제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있는가? 진실로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모습을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할 일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듣지 못할 수 없는 큰 소리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온 마음과 전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온전히 집중하여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예배하면서 오만 잡생각을 하면서 어수선한 상태로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 어떻게 하는 게 예의입니까? 그 사람의 말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눈을 보면서 그 사람의 말에 또 적절한 반응을 보이면서 대화하는 것이 예의고 상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보다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듣기만 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면
이스라엘이 보고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당신의 말씀을 큰 나팔 소리처럼 우레와 같은 소리처럼 들려주실 것입니다. 불과 번개처럼 빽빽한 구름과 연기처럼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당신의 길과 뜻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희미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합시다. 하나님을 동네 아저씨처럼 대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그 얼굴 앞에 무릎을 숙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높이고 겸손하게 그분만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레와 큰 나팔 소리로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번개와 불처럼 나타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주만 바라봅시다. 아멘. 이제 헌신의 찬양과 더불어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헌신의 기도와 중보의 기도를 드리도록 합시다.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헌신하고 결단할 것은 헌신하고 결단합시다.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은 집사님의 항암 치료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치유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힘주시고 이기게 하옵소서. 또 우리 박윤경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긍휼히 여겨주시사 세임 주시고 고쳐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정계자 전도사님, 노창득 권사님, 이두상 집사님, 김윤호 아기를 위해서도 계속 사랑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얀마의 소요의 모든 사태가 속히 종속이 되어지고 인권과 평화가 이루어지며 또한 주님의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시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